2020년 3월 16일 새벽 기도의 묵상입니다. 경건으로 기도하시고 찬송가 279장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위치는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 시간은 늦은 밤 4시경이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상황은 심한 바람이 배를 거슬렸고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면서 괴롭게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어느 물체 하나가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당연히 유령인 줄 알고 놀라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물 위로 걸어오시니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상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어오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상해서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름으로써 무서움에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이 바로 그 전에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상상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본문은 그들이 그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둔하여졌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 둔해지니까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운 문제 해결은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린 믿음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사실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그 체험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오롯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똑같이 바다 아닙니까? 똑같이 그 바다에서 항해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으로써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풍랑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확신하며 모든 풍랑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대고라 그랬는데요. 53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거기에 정박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이 무엇이냐? 그 항해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거기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포구에 다다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감추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아니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든다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또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참 어렵고 힘듦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써 잡은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손, 괴로워하는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면 틀림없이 우리 삶의 안전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 안심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또한 사업과 여러 하시는 일들이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는 말씀으로서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여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